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2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소개의 문답 6문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소개의 문답 6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 문답 6문입니다. 글이 좀 작습니다만은 보이십니까? 아직 영안이 깨어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이 삼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실체에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쉽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 6문 한번 눈여겨보고요.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이거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요약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6문은 이런 것이구나. 처음에는 이 정도 우리가 가슴에 좀 담아두고 또 다음에 다른 교육자들이 또 더 깊이 할 때 내공을 쌓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달 소개림 몇 문을 배웠을까요? 오늘 6문이니까 5문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억하면 기적이겠죠. 5문은 자, 스크린에 보시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은 뭡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한 달 몇 주 전에 배운 거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책망도 하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는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에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모든 우리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여기 앉아 있는 은혜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듣고자 하는 믿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자 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예배 대상은 참되시다. 참되시단 말은 신실하시다. 그가 말씀하시고 재판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우리 소결이 오문답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소결이 6문은 조금 전에 복습한 소결이 문답 5문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배우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5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교회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6문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 방식입니다. 그 존재 방식을 6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6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신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기로 person, 이걸 인격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신격이라는 게 있는데 몇 위가 계신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3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차별이 없다. 계급이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멸시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을 수 없다. 이걸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단들,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교리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6문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시는 분이다 입니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신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책을 여러 권, 10권 이상 봐도 신학자들이 쉽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나도 쉽게 할 수 없구나. 이건 평생 배우면서 믿음으로 겸손히 배워야 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구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6문에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능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는 김 목사,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다. 굳이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야 하나? 이런 질문, 또 책을 읽어보니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고 또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 비둘기같이 내리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십니다. 또 17절 상반부를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성경에서 곳곳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계시는 것을 배우며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담의 원죄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들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정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만을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도록 오늘도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를 성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려는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래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 예배 드릴 자격이 없지만 말씀의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라는 담대한 믿음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이 성령님의 능력과 믿음 주심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복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의미 없이, 믿음 없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책망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었지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이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청년부 시간에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예배,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관계.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25년이 지난 다음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숨기겠느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 처음에는 서툴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 3장 초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이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착각합니까?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중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이 친구라는 말은 아주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말인, 나를 선지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당시 교회를 일깨우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은 뭡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비록 이 땅 가운데에 내 평안함의 근거가, 토대가 좀 불완전해도, 현실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문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영생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생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몸만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죽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정말 이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를 성경은 세례신자라고 합니다. 왜 세례신자라고 국한시키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세례신자가 중요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주의 복음을 깨닫고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세례신자, 교회 회원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이 말씀과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한 이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신자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을 겸손히 배우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게 된 신앙을 온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함으로 세례신자, 즉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신자, 즉 교회 회원이 되어 가장 영광스럽게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특권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복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중에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늘 이야기했지만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결혼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제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근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성소가 되어야 될 그 성소가, 그 성소 안에 텔레비전이 앉아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보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가슴 아파. 근데 이 가정에 다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결혼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례신자, 바로 교회 회원이 되어 가장 영광스럽게 누린 은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특권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특권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병과 씨름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마티즈를 타도 상관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예배 가운데에 죄인들이 회개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죄가 회개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섭리가 나타나고, 나는 고아가 아니구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이런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이건 예배를 통해 누리는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특권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병에 씨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세례가 가지는 특권과 은혜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는 이름으로가 약간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름 안에서, 영어로 into라고 하는데, 세례는 물로 씻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는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또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 할 때 한 몸이 됩니까? 결혼할 때. 그렇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노아 홍수 다 세례입니다. 홍해 사건, 노아 홍수 다 세례입니다.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한 몸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물로 씻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삼위 하나님 그 이름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신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신부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과 연애하지 마라. 연애는 뭡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밥 먹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딱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연애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연애하면 됩니까? 생활을 해야지. 매일 만나고 내 모습을 노출하고 때론 책망도 받고 부부싸움도 하고, 하나님과 싸움은 할 수는 없지만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인격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보면,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고 6일 동안은 세상과 연애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한 몸이 된, 한 영이 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세 개의 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예, 가서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 세례를 베풀고, 20절에도 보면 가르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동사가 19절, 20절에 한 4개가 나오는 거죠. 중요한 동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동사가 뭘까요? 예, 제자를 삼아.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가서도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제자를 삼아가 가장 중요한 주동사입니다. 명령어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 줄래? 이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뭐냐?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죄와 사망 아래 죽은 죄의 노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와 사망 아래 죽은 죄의 노예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제자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를 왕의 신분으로, 노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귀의 죄와 마귀의 종로로 다는 그 비참한 인생들이 제자가 되면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로 씻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몸이 무슨 몸입니까? 부활의 몸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몸이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몸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몸에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성공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저 영혼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입교 이후에 정말 세례 신자의 이 영광을 깨닫는다면 저들의 입술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마산대를 가든지 서울대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신자로 만드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걸 제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시면 제자를 삼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사도는 먼저 주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교회를 가라고 명하십니다. 교회는 가야 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걸 선교라,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가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회는 가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면서 또한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사도는 죄와 사망 아래 죽었던 노예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즉 주님의 제자로 재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도록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었고 위임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은 권세를 통해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권세의 가장 명시적인 사건이에요. 그 주님의 권세로 교회는 뭐 하느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죄와 사망 아래 죄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재창조해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직무고 또한 이게 당회의 직무고 직분자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 직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항상 직분자는 왜?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교회가 잃어버린 이 권세를 주님이 다시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에 위임한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뭐냐? 가서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가르치며 그 죄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아마 이 경남 지역에는 우리 130년 전에 호주 선교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복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져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세례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20절 말씀은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교회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사라진 교회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가지도 않았고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고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삐까번쩍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죄의 이 비참함과 죄의 고통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느끼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센스병이 뭡니까? 한센스병의 질병이 뭡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그 당시 교회가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성도들이 그 죄 아래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19절, 20절은 사도들에게 정말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권세를 받았으니,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배경이 뭡니까?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이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과연 교회는 이 권세를, 교회의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교회는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주신 게 뭐냐? 장차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권세 아래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주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사도들아, 너희들이 핍박받지만, 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만 내가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거짓 교리다, 나를 부정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핍박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파송하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에 무기를 줬어요. 바로 뭡니까? 세례와 가르치는 사역.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구약교회는 이 은혜의 방편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구약교회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 의가 나타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의는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 심하는 성도들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구약 교회가 이 직무를 게을리했어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어떠했습니까? 소란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푼단다. 다 가자. 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자. 죄를 씻자. 저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 당시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이, 죄송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구약교회가 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병자들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같이 교제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죄를 피할 길을 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이 일어나자 수많은 죄인들이 나와서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소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받았어요. 교회에 위임하십니다. 그 권세에 위임한 사역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서 뭘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뭘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칩니다.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약교회는 교회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이 직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직분자들을 함께 깨어 기도하고 이 직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구약교회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신 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권세를 받으시고 이 권세를 교회 가운데 위임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교리문도 육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제자를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이 직분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오늘도 주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직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을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도 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이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직분자들에게 이 직무의 거룩함을, 영광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직무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